영화를 볼 기회가 있으십니까? 영화.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저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같이 봤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현빈이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딱 봐도 주인공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영화에는 그 주인공과 맞서 싸우는 이 아주 악랄하고 또 잔인한 악역이죠. 일본 사람들이 아주 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가 늘 그렇듯이 아주 선한 주인공과 악한 이 나쁜 악당이 이렇게 갈등하고 결국 선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선한 주인공이 있고 나쁜 악당이 항상 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선하죠. 항상 착합니다. 아주 바른 길을 하려고 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바른 것을, 그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당은 어떻습니까? 잔인하고 불법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인물, 그런 인물이 악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영화에는 이렇게 주인공과 악당의 갈등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요즘 영화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주인공과 악당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악당이라는 말 대신에 영어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요즘은 빌런이라고 합니다. 빌런. 영어로. 이 악당입니다. 악당은 맞아요. 아주 나쁜,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빌런, 악당이죠. 그런데 악당이라는 말하고 빌런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빌런은 악당처럼 나쁜 일하고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빌런은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나름 이유가 또 좀 있어요. 나름 또 그에게 아픈 또 스토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악당 하면 그냥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래, 나도 저런 일 겪으면, 나도 저런 상처가 있으면 아마 저렇게 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겠네. 아유 좀 마음이 짠하네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요즘의 악당들, 빌런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딱 빌런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까? 또 불평은 얼마나 많습니까? 최대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마음을 좀 이렇게 딱 잡고, 그래, 나름 그들도 좀 이유가 있겠지, 어려움이 있었겠지 라는 마음으로 본다면, 한 200%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그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 내용들. 자, 모세는 각 지파별로 뽑은 이 정탐꾼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보게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민수기 13장에 기록을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 가서 싸워 이기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이 이게 뭐냐? 결국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의 오늘 성경 읽은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 여기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확 죽게 해버리지 왜 애써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놨냐? 여기까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한 땅은 고사하고 저 거인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게 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살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는 살았지 않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애굽을 나오자마자부터예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후부터 불만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게 뭐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는 갈라져 있지 않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원망의 내용입니다.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 라는 원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의 불평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불만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 달라고 원망, 먹을 거 없다고 원망.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무한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나 같으면 어떨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물이 벽이 되는 것을 통과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직접 봤어요. 생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라는 것을 매일마다 먹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야, 정말 하나님 너 살아계신다. 너 홍해 갈라지는 거 봤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서 아마 평생을 간증하며 다녔을 겁니다. 그런 희한한 일, 그런 기적을 한 번만 딱 경험해도 우리는 평생을 아마 그것을 간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최대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그들을 이해해 보자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약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과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서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다스리는 아주 복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무려 400년이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0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수동적인 삶이에요. 수동적인 삶. 여러분, 수동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내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상황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생활, 즉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계속해서 나를 맞춰 나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것은 나약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 별의별 일들을 참 다 겪습니다. 물론 행복한 일고 또 즐거운 일도 감사한 일도 참 많은 일이죠. 자, 그것들을 좀 더 접어두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하나를 좀 끝내놓으면 그 다음에 좀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를 끝내놓으면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 하나를 끝내놓으면 또 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을 내가 왜 책임져야 되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뒷감당을 내가 해야 되는 그야말로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일들이 답이 있으면, 그나마 답이 있으면 그 답을 풀어가면서 그 답을 향해서 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저절로 수동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주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그것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을 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연초에 뭐예요?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운세 보는 거예요. 운세. 여러분, 고3들이 수능을 볼 때가 되면 그 학부모들이 어디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갓바위에를 그렇게 많이 간다네요. 저는 뭐 어디 있는지 유명하다, 요 근처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가본 적은 없어요. 뭐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학부모들이, 고3 학부모들이 갓바위를 그렇게 많이 온대요.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뭐 봐요? 태어난 날 생년월일 들고 궁합 보러 가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주도 많이 보고요. 젊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운세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늘었대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발전된 시대입니까? 과학이 발전된 시대,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닌대요. 운세를 보러 다닌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에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불안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요.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멈춰라 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매일마다 먹을 만큼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먹을 만큼.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내일 조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이거보다 조금 주시면 어떡하지? 야, 그냥 오늘 좀 더 내일 먹을 만큼 좀 더 한 번 더 먹어, 좀 더 이렇게 걷어보자.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하루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오늘 먹을 만치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일 또 주시겠지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리라 믿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삶. 여러분, 사람은 내일이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준비합니까 요즘? 보험도 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생명보험,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이런 보험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불안함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막연한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이런 염려를 이용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해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문명의 발상지였고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애굽이라는 곳은 에덴 동산과 비교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의 상징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봉착하자, 야, 살아야겠다. 야,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고 일단 살고 보자. 아브라함 역시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인 사레를 빼앗길 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선한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그 아브라함,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바로 조카 롯과 거주할 땅을 나누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면, 불안함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카보다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하고 거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너가 동쪽 가면 나 서쪽 가고 네가 남쪽 가면 나 북쪽 가겠다. 먼저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불안함 속에 휩싸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확신하는 미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부터 그들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고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찾아내는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찾아내는 신앙,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내 앞에 두려운 상황과 불안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면 그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불안한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견해내고 찾으려고 애쓰는 바로 그것이 능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불확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실력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깊이와 이런 믿음의 실력이 날로 더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도구가 무엇인가?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자, 본문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이 부분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밥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밥이라. 저는 옛날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좀 느낌이 와닿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분 우리 밥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백성, 거대한 거인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별거 아니다 얘기예요. 별거 아니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의 거대 장수 골리앗, 그 장수에 비하면 여러분 다윗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진짜는 그 다음인 게, 그 다음.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46절과 4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아직 승리하진 않았지만 나 이제 승리할 거야. 그런데 내가 승리함으로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아직 손에 쟁취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 땅을 손에 얻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확신하며 우리가 선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나한테 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처럼 여러분 왜 회피하지 않고 왜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지라도, 아무리 굳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흔들려요. 늘 불안해요. 늘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의 요소들이 남아있고요, 불안함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불안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마음이 생긴 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거룩한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춰 하는 신앙은 우리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